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과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01쪽입니다. 신약 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지요. 사울이 주의 제자에게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구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여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리라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이렇게 잘 됩니다. 인사하시죠. 예, 예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영적 눈이 열린 사람, 이 성례주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방송에서 진효임 할머니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전쟁을 거치면서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보냄을 받지 못해서 글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글을 모르고 살아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너무나도 불편하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글을 읽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노인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한글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한자 배우는 재미가 대단히 솔솔했습니다. 한자 글을 알아가는 기쁨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 글을 몰랐을 때의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 열심히 올인하여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한글을 공부한 지 3년 만에 시를 한 조각씩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한 권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시집을 내서 정식으로 등단하여서 시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문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우리가 그를 아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이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안, 곧 영적인 눈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 외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영안을 가지고서만, 영안을 통해서만 보고 믿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안을 뜨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몽매한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작가 겸 미국의 사업가였던 헬렌 켈러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남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레슨을 주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불쌍한 사람은 육신의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녀는 육안은 멀었지만, 눈은 멀었지만 영안이 열려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생을 참으로 눈뜬 사람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 눈도 영적 까막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져, 심령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눈도 어두워져 있는 거지요. 불편하게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심령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면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잠깐 있다가 100년 미만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영은 나의 주인이에요. 이 육체는 내 주인이 사는 집일 뿐이에요. 이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가서 사는 곳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눈이 밝아지는 것,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 그런 찬송도 노래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눈이 신령한 눈으로 이렇게 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죠. 기능할 수 없는 영적 기능이 살아나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된 거듭난 영 위에 밝은 빛이신 성령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밝아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홀리 스피릿,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정하시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믿을 수 없었던 분을 믿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지 못했던 천국이 믿어지게 되고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한 맹인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으니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맹인을 고쳤다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 당시에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비록 저들이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은 저들의 영안은 크로스되어 있었어요. 장구한 1500년 동안에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토록 수많은 역사서에서, 시가서에서, 선지서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후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예언하고 언약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없이 해줄 그분이 이 앞에 와 계시는데도 볼 수 없었던 영적인 까막눈을 가졌던 바리새인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함.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진짜 육신의 소경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의 눈이 밝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되었잖아요. 또 다시 보는 자들은, 보는 자들은, 자,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 너희들이 본다고 한다마는 영적인 눈이 크로스되어서 보는 자들은 너희들 맹인되게 하려 내가 왔다. 믿는 자들은 복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요, 영적인 맹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적인, 크로스되어진 영적인 맹인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이 밝아진 자들입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눈이 가린 사람은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어. 신앙생활하는 열매를 보면 열매에 다 나타나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영안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 뜨셨겠습니다마는 혹시 영안이 열리지 않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안이 알려지니까 늘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야. 그 비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늘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야. 저체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 바울의 과거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울. 갈라디아 지방의 길리기아 동네의 다소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사울입니다. 가문이 좋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배경 중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런 다음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초대교회 가장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 멀리 이국에 사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붙잡아다가 처형을 했어요. 당시에 여러분 다메섹이란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인데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핍박 때문에 멀리 시리아 다마스커스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에 피신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먼 동네 가서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신앙생활, 신앙의 자유 때문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그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멀리 다마스커스로 저들을 체포하러 떠나게 되어집니다. 뭐하러요? 저들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은 이 빛에 의해 순간적으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땅에 엎드러져 부름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 가운데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뜻밖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눈도 보이지 않고 식음을 3일 동안 전폐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모든 프로그램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 역사나 일반 역사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뜻에 의해서 펼쳐져 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렇게 허리가 두 동강이 나서 이렇게 돼서 통일을 바라지만 인간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되지 않습니다. 저분이 뜻 가운데서 이미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집니다. 네, 두 번째로 사울이 영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내에 살고 있는 이때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다메섹에 살고 있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귀한 때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부활하신 주님이 말이에요. 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를 가라. 곧장 길이 곧장 쭉 뻗은 그 거리가 직가라고 하는 거리였어요. 그곳에 가면 유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 찾아가서 할 얘기를 다 일러줍니다. 아나니아는 이 얘기를 듣고 이미 사울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체포해서 죽이고 처형하는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신실한 사람,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인지라. 아멘 좀 하십시다. 신실해요.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를 가서 유다 집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사울이 눈이 멀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안수를 해주고 손을 댔더니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닫혔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육아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영안도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눈도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육신의 눈만 뜨고 살지 마시고 영의 눈이 열리셔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아. 할렐루야. 나중에 사울이 바울로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변화를 이렇게 체험을 간증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1절을 좀 띄워줘 보세요. 21절. 로마서 1장 2절이 아니라 21절에. 네. 세팅이 2절로 돼 있었던가 봐요. 21절입니다. 21절. 네, 21절을 띄우기가 무진장 어려우면 예, 떴네요. 시작.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자 보세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영안도 어두워져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어두우면 눈도 어둡다. 영적인 눈이 말이에요. 그거 띄워놔요. 내가 그거 보고 설교를 해야 돼. 마음이 어두워지면 허망하여지고. 자,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어요? 영적인 까막눈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멘 좀 하십시다. 감사하고 사시자고요. 그 생각이 허망한 모든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인간의 인본주의, 사람 본위의 생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자체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미련해요. 마음이 어두운 것은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박사이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생활을 살았던 자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다시 또 에베소에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서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너희를 부르신 목적,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그 기업, 축복이, 영광이 무엇인 것을 알며 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눈은 곧 영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 구원관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영안이 열리면서 첫 번째로 바꿔진 게 구원관이에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러분, 이전에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100%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이에요. 옳음, 천국 가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영이 죽어져 있으니까,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여 있으니까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사울조차도요. 불가능합니다. 의는 100%를 요구하는데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불가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구원 불가다. 절대 불가한 겁니다. 100% 의로운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까지 완전히 진리를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안 되는 그것을 인간의 수단으로 해보려고 율법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잘못 설정되어진 이 구원관이 완전히 깨져 박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그리고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00% 의를 만족시킬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대속의 제물로 대신 죄를 속해주는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으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의 진리가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진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찬송가 305장을 작시한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정말 흉악한 포악한 노예상이었어요. 큰 배를 가지고 가서 아프리카 가서 노예들 붙잡아다가 팔았던 아주 극악한 나쁜 사람이었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가 어두워져 있고 여기가 어두워져 있어서 그래.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어두웠던 이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나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노예를 사람을 붙잡아다가 파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회개했습니다. 나중에는 주의 종이 되었지만은 예수를 믿게 되고 큰 구원의 감격 가운데 305장을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1절이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예 상이었잖아요.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영안이 열린 자의 감격이지요. 주여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영적인 까막 눈이었던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영의 눈이 열리면서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제 이전까지의 가치는 세상 것이었어요. 보이는 거. 로마의 시민권, 유학 가서 가말렐 문화에서 공부한 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베냐민 지파. 세상 것 자랑하지 마세요. 경로원에 경로 뭐지요? 여기 양로원 말고 경로당에 가서 배운 지식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다 소용없다 그래. 응?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세상에 보이는 자랑의 그런 것들을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배설물로 여겨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가치관이 달라지면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한 목사님이 볼링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볼링을 그렇게 하다가 춘천에 가서 세미나를 참석하고 너무 은혜를 받고 매일같이 볼링을 했던 것을 회개하고 자동차 뒷트렁크에 가방, 볼링공, 운동화, 장갑 세트로 놓고 다니다가 너무 회개하고 소양강 다리 위에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그 가방을 소양강에 던져버리고 왔대. 뭐가 달라진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영안이 열리면서 인생관은 사명관이요. 따라합니다. 인생관은 사명관이다. 예, 아나니아가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소명하신 것을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자, 무슨 소명인가를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파자로 소명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해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 고백대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명대로 인생관이 달라지고 이 사명대로 살아간 줄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문학가 중에 두 사람을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은 헤밍웨이와 톨스토이 두 사람입니다. 헤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고 부와 명성을 다 거머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작품들은 전부 다 허무주의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 노인과 바다입니다. 저 쿠바 연안에서 고기 한 마리 큰 거 잡아가지고 끌고 왔더니 나중에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뼈밖에. 먹을 게 뭐가 있어? 돈도 안 되고. 몇 달에 걸려서 한 마리 잡아온 건데 뼈밖에 안 끌고 왔어. 허무주의를,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다. 허무주의가 좀 민감한 사람은 가을을 보면 슬퍼지잖아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허무하다. 내년에 또 꽃, 또 잎을 필 건데 뭐가 허무해? 결국은 그가 이 말 한마디, 이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허무주의를 말하고 작품을 썼던 헤밍웨이는 사냥총 하나를 목에다가 이렇게 넣고 총구를 넣고 방아쇠를 잡아당기고 인생을 끝나고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톨스토이, 그도 역시 여러분 대단한 명성과 부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꼭 부요가 축복은 아니요. 물질의 부요가. 그런 중에도 10번이나 자살을 기획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참,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고, 우리는 큰 복을 수질 맞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그랬죠? 예수님 만나면 영안이 열린다고요. 영안이 열리니까 과거에 죄악된 죄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톨스토이가요.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어둠을, 허물을 소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사람의 심령에 나는 빛이요 말씀하시고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작품을 쓰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빛의 작품을 남기게 되어주는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에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 헬런 켈러의 말과 같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의미 없이 살다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아. 왜? 영안이 가려져. 누가 권해도 소용없어요. 왜? 영안이 가려져.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영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디 사울이 오늘 눈을 뜨어 바울이 된 것처럼 영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원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생관, 사명관을 가지고 행복하고 남은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